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을 자녀가 알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알긴 뭘 알아요? 알면 저렇게 살겠어요?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자녀가 들으면 또 가만 안 있죠. 내 인생이지 부모님 인생 아니잖아요 하고 대답을 할 거예요. 또 이 말을 부모가 들으면 저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하고 말할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부모님들은 요즘 아이들 시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고 하소연하고, 자녀는 지금의 옛날 그런 시대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겪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한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그렇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렸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이 갈등의 관계는 참 진짜 그대로 말 그대로 관계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공통적인 관심사항이 아니면 해결하기 참 어려운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하고, 자녀가 신앙생활 잘해 주기를 바라고, 착실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기대와, 또 자녀는 또 내 인생, my way, my life라고, 자녀들은 내 인생 간섭받기 싫어하게 됩니다. 본받고 싶어하는 롤 모델도 부모가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세상 멋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녀들이 동경을 합니다. 어제도 어디서 보니까 방 안에 BTS 화보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물론 한때 가지게 되는 그런 동경의 마음이지만, 철 없이 생각할 때가 대부분이지요. 이런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의 상담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때 필요한 것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해요. 그런데 그게 양보와 이해가 되나요? 부모와 자녀가 추구하는 것이 각각 아주 극과 극인데,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내 의지를 덮고 상대편에게 배려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골이 더 깊게 파이면서 서로 인내심만 더 가지게 되고 마음의 갈등만 더 심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그냥 지식의 이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하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직접 체험을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려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됐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부모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가족이 가지게 된다면,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가족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가 그리고 자녀가 알게 된다면 그 관계는 분명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공생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이와 같은 모든 공생애의 시간들을 다 끌어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시는 그 장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귀가 등장하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대하여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시게 돼요. 제자들에게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제자들은 모르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래니까 풀어서 가지고 오래니까 어린 나귀를 예비하게 됩니다. 본문의 1절부터 3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 건너편 마을에 누가 묶어놨는지 모르는 나귀 2마리를 주님이 그냥 끌고 오려는 거예요. 풀어다가 끌고 오려는 거예요. 그걸 가지러 간 제자들도 참 가슴 두근거리는 일일 텐데 누가 그 왜 푸셔?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쓰실 겁니다 하면 그냥 가져가게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목하셨으면 해요. 첫째는 예수께서 예비해 두신 나귀가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여 있었다. 나귀를 가지고 오라니까 어디 산으로 둘러가서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생포에다가 끌고 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가지고 오라 하신 것처럼 쓰실 분이 가지러 오기까지 거기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주님께서 쓰시려고 매여 두었던 것이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였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홀로 타게 되시는 나귀 새끼를 강조하고 나귀 새끼만을 끌고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하고 누가복음 19장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하십니다.
나귀 새끼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오늘 21장 이 말씀, 이 본문 안에서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하실 때에 매여 있는 나귀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나귀 새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나귀 새끼와 함께 건장한 나귀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건장한 나귀는 무거운 짐도 짊어지고 옮겨 봤었을 것이고 사람도 태워서 이동도 해봤을 것이고 주님의 주인의 그 밭에서 밭을 갈기도 하는 이러한 일을 했을 겁니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건장한 나귀가 있었는데 나귀 새끼와 함께 그 자리에 묶여 있었대요. 함께 매여 있던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그 등에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나귀였어요. 나귀 새끼는 어린 아이조차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보다 무거운 짐을 옮겨본 적도 없는, 등에다가 뭘 얹어본 적도 없는 어린 나귀였어요. 주님을 등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예비된 이 나귀 새끼는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아무 경험 없는 나귀 새끼였어요. 우리는 매여 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매여 있을 때 매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생활에 매여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죠. 생활에 매여 있다. 내 일과가 매여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바쁘게 살던 사람이든 바쁘지 않고 한가하게 사는 사람이든 우리는 이 말, 나 매여 있어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생활에 매여 있다라는 이 의미는 묶여 있는, 나를 묶고 있는 이 줄의 방향이 내 뒤에서 잡아당기는 줄에 매여 있는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말뚝에 줄이 묶여서 그 줄의 길이만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생활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묶인 줄의 길이만큼 그 자리 안에서 자유롭게 맴돌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요. 그러나 매여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매여 있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는 매여 있다라는 이 말을 붙들려 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묶인 줄이 앞에 같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줄이 그 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에서 끌어당겨주는 그 줄에 매여 있는 생활입니다. 앞에서 끌어주는 방향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붙들려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길이고 가장 기쁨이 되는 길이고 가장 안심이 되는 길입니다. 매여 있어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고요. 해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고요. 붙들렸다라고 하는 그 행복과 기대가 그 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줄, 생활에 매여 있고 붙들려 가고 있는 이 매여 있는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이 뭘까요? 어디서 앞에서 잡아당기는지 뒤에서 잡아당기는지 어디서 잡아당기고 있는지 묶여서
붙들려 있는 그 방향은 각각 다르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누구에게 붙들렸느냐예요. 무엇에게 붙들려 있느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구별이 됩니다. 주인이 달라요. 앞에서 나를 끌어당긴다고 해도 주인이 다르면 참 위험한 길이에요. 앞으로 가는 길이 비록 내 육체에 어려움이 있고 수고가 따르고 아픔이 있는 참 험한 길을 가게 되더라도 내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내 주인이 예비해 두신 그 길로 나를 당겨주고 계시면 그 사람은 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게 붙들려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매여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마다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거기서 기다린다라고 하시지만 내가 그것에 마음 움츠려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 걸어가는 길도 아니에요. 버팅기는 길도 아니에요. 거기 위험한데 왜 가고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려간대요. 여러분 택배 오면 걸어가는 사람 없죠? 죄다 뛰어갑니다. 누가 오느냐에 따라 걸어가는지 달려가는지가 달라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할 때 사도 바울이 흐느끼면서 나 좀 여기서 구해달라고, 이 줄 좀 잘라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확신이 가득한 사명감이 이에게 있나요? 버팅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줄에 이끌려 갈 때에 내가 생각하는 거, 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오히려 달려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를 쓰시려고 붙들고 있는 내 앞에 계신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확신하고 따라가는 그것에 따라서 나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것이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그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중간에 여차하면 포기하겠습니다, 여차하면 관두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포기할 일이 아니라,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다가 시체로 끌려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가짐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각각의 생활에 매여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그건 정말 흩어져 있는 가족이고요.
한번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 준비된 길을 가게 된다면, 그것을 내 부모가 알고 내 자식이 안다면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여기서 싸움이 나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향하는 환영하는 그 박수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전체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이 두 마리는 그저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는 소품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건장한 나귀와 나귀 새끼에 주목하게 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나귀는 비록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지만, 들짐승이지만,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공생의 모든 공생애의 삶들을 다 모아다가 마치 깔때기 하나에 쭉 내리듯이 말이에요. 그 공생애의 모든 공생애의 결론을 내리시기 위하여 그 공생애를 마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용하시게 되는 이 두 마리의 나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을 구약 성경,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나귀, 건장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목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귀는요, 사람 태우고 짐 나르고 농사일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정말 한낱 짐승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귀하고 관련이 돼서 구약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흥미로운 사건이 있어요.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쳐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아주 메뚜기 떼처럼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가득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니 거기 있는 모압 왕이 두려워합니다. 왜?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아모리 사람한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모압 평지에 가득히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이건 전쟁으로 싸움으로 이겨낼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싸웠다가 패할 것이 뻔하기에 주술사의 힘을 빌려서 이 상황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주술사가 복을 빌면 복이 되고 주술사가 저주를 하면 저주가 되는 아주 용한 주술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발람인데, 이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불러서 이스라엘, 야, 내가 돈 엄청나게 줄 테니까 너 와서 한마디만 해라. 이스라엘 한 번만 저주해라. 아주 쫄딱망하게 해달라고 저주해라. 이렇게 시키려고 합니다. 자꾸 웃돈을 얹어가면서 시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이 주술사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엄청난 보상을 내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니까 이 발람이 탐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그 길을 억지로 가고 싶어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내고 갑니다. 주술사 발람이 들뜬 마음에 야 이제 하나님도 허락했다, 이제 저 돈은 내 거다 하고 들뜬 마음에 나귀를 준비해서 나귀 등에 타고 모압 왕 발락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발람을 태우고 가던 이 나귀가 갑자기 길에서 벗어나서 어느 순간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갑니다. 밭으로 가요. 이게 왜 이리로 갔나 하고 나귀에게 채찍을 치고 막 욕을 하고 이 정신이 나갔나 하고서 막 때리니까 그래도 길을 바꿔서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때리니까 이젠 이쪽 벽에 담벼락이 있는데 거기 타고 있는 발람을 옆으로 막 기대가면서 막 몸을 쓸어갑니다. 아프죠? 까지고. 발람이 분노해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 좁은 길에서 채찍질을 하니까 이제는 땅에 엎드립니다. 아주 푹 하고 엎드려요. 발람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패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짐승이 미쳤나 하고서 막 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십니까? 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몽둥이 아니라 칼이 있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주인에게 늘 타시던 그 주인의 어린 그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덮여진 눈을 열어서 나귀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뭔지를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나귀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을 가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려고 하는, 이 돈 때문에 가려고 하는 그 발람을 하나님의 사자가 칼로 죽이려고 길 바로 앞에서, 막다른 길에서 길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어요. 나귀는 봤는데 사람은 못 보고 있어요. 자기 교통수단인 나귀는 보고 주인을 보호하려고 맞아가면서 웅크리 앉아가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멈춰서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나귀를 몽둥이로 두들겨 팹니다. 나귀는 3번씩이나 그것을 피해서 발람의 목숨을, 자기 주인의 목숨을 살렸던 거예요. 민수기 22장 23절부터 뒤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발람이라는 이 주술가,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하던, 돈에 눈이 뒤집혀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던, 그래서 수입을 벌던,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 앞에 발람의 이 주책거리들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영향 없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술사 발람을 모압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처럼 취급하면 그만일 것인데, 여러분 마치 낯선 동네에
시골 동네 가면 동네 개들이 한 마리가 짖으면 동네 개들 다 짖죠. 예? 뭐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짖습니다. 낯선 동네에 들어가면 동네 개들이 짖듯이 말이에요. 나보고 개가 짖는다고 내 가는 길에 영향받을 거 하나 없어요. 넌 짖어라 그러고 난 가면 돼요. 그렇듯이 발람 이 사람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복을 내리셨고 내리시는 복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끌고 가시고 계시는데 한낱 별 볼 일 없는 이 발람 그가 뭐 욕심에 빠지든 뭘 하든 뭐 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아무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시도록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가 타고 가고 있는 나귀의 짐승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해요.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려고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있어요. 주인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발짝 가지 못하고 가자고 뒤로 후려치고 채찍을 가해도 가지 않고 뻗당기고 있는데 얻어맞고 있어요. 억울하게 맞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왜 나 때려? 하고선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말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말하면 참 신기하겠죠? 한낱 짐승도 생각이 있어서 주인인 이 한낱 주술가 발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공생애를 다 담아다 마치 한 줄의 결론을 다 내리듯이 그 공생애를 마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되는 이 준비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가 주인을 모시는 주님을 모시는 이 영광을 가지게 됐으니 나귀 입장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저 로뎀나무에다 묶어놓거라 쓰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 각각의 여러분이 주를 위해 내가 매여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쓰시려고 폼나려고 묶어놓은 게 아니라 쓰시려고 묶어놓고 예비해 놔도 찾으러 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서 죽는 거죠. 쓰시기 위해 찾으러 오시기까지 준비된 그 자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얼른 가져가시오.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상황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매여 있는 준비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나귀들이 알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묶여 있고 매여 있고 어디론가 붙들려 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건장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두 마리가 그 발람의 나귀 마냥 서로 말하고 대화한다면 말이에요. 하고서 서로 얘기를 했다면 말이에요. 이 상황을 안다면 야 우리
우리 어째 너 예수님 이제 등에다 모시고 이제 들어가게 된다. 너 이제 좋겠다 야 하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어디까지나 제 가정이지만 건장한 나귀는 이 나귀 새끼에게 뭘 가르쳐 줬을까? 대화 내용이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2마리 나귀라고만 기록되었지만 건장한 나귀가 나귀 새끼의 어미였다면 2마리가 가족이었다면 어미였다면 뭘 가르쳐주고 뭘 들었을까? 오늘 6절 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대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했어요. 필요한 건 새끼 나귀니까 그것만 끌고 온 게 아니에요. 2마리 다 끌고 왔어요. 2마리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발람, 아까 그 주술사 발람에게 있던 그 나귀가 눈앞에 일어난 일을 확인하고 발람 주인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왜 안 가? 우선 때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칼을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있는 나귀처럼 말이에요. 눈앞에 일어난 일들 발람의 나귀가 보고 그리고 정말 위험하고 정말 위급한 이 상황을 직시하고 주인을 향해 다가오는 그 상황을 주인을 보호하는 그 마음에서 행동을 하다가 주인에게 매를 맞게 되자 말을 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감람산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에서 부름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된 이 나귀들처럼 그리고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서로에게 뭘 말해 주어야 할까요? 발람의 나귀는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해주죠. 얘기를 해주니까 눈이 번쩍 떠가지고 그 상황을 알게 되듯이 건장한 나귀가 나귀 새끼에게 뭘 말해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세상 짐을 지는 일,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여러 가지를 겪게 됩니다. 내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등에 태우고 소위 우리 말하는 거 이게 사회생활이야 하듯이 말이에요. 이런 사회생활 할 때는 이런 일도 겪게 되고 저런 일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처음 등에 주님을 지우는 이 일을 겪게 되는데 당신은 참 복받은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박수치며 소리 지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당신을 보고 환호성 지르는 것이 아닌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가는 길은 주님이 당신에게서 등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 일로 당신은 무엇을 바라거나 무슨 보상을 바라거나 다른 것에 눈길을 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당신을 여기 매여 두고 예비해 둔 당신을 쓰실 분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이유입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자녀에게
이러한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요, 양보 안 돼요. 배려 안 됩니다. 잠잠한 것 같은데 사건 해결된 것 같지만 고름도 깊게 파여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배우자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 모시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만 여기 세워라 하고 그만하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내 등에서 내릴 때까지 주님을 반드시 모시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가는, 나는 나귀입니다. 주님, 나는 나귀입니다. 발람과 발락의 그 나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짐승은 보는데 나는 못 보네. 하나님이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짐승은 판단하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는 가자고 채찍질하네. 주님, 저는 나귀입니다. 사람보다 주님을 등에 모시고 가는 나는 나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예비해 두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흥분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거 다 순종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시면서 눈을 돌려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셨어요.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 그 예비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여 있는 종교적 구속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만 좀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하나는 주님, 나 주님 모시고 가는 나귀입니다. 짐승만 바라보고 이랬던 참 월등한 사람 같았는데, 짐승은 하나님을 보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네. 하나님, 나는 주님 등에 모시고 가는 나귀입니다. 아니, 나귀 새끼입니다. 주님 가시는 길, 주님 하시는 일, 주님 제가 붙들리게 해주세요. 요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먼저는 나귀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시면은 나머지 기도는 저절로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님, 나는 세상살이에 붙들려 사는 거기에 매인 자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인 자 아니라 붙들린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달려갈 힘 주님 주세요.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 여러분 생각해도 좋고 소리쳐서 기도해도 좋고, 이 두 가지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말뚝에 매인 것처럼 하나님, 세상 말뚝의 길이에서 하나님 거기서 살며 거기서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 이제는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말뚝에 매인 것에서 주님 풀어 다니게 주여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 말뚝에 매인 것에서 풀어 다니게 하옵소서. 나사로가 하나님 묶여있던 곳에서, 감쌌던 곳에서, 사망 권세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매인 것에서 풀어놓아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 인도하시는 힘에 붙들리게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나귀입니다. 주님, 나는 나귀입니다. 주님, 세상 짐 지고 가는 나귀 아니라, 사람 태우고 가는 나귀 아니라, 하나님 먹고 살려고 땅 파는 낙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모시고 주님 나 끌고 주님 일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주님 모신 나귀입니다. 주님 가시는 길,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가시는 길, 하나님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하시는 일, 주님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고삐에 붙들린 주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린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고삐 붙들린 주님 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귀입니다. 주님 모시고 가는 나귀입니다. 주님, 나는 나귀입니다. 주님 모시고 가는 나귀입니다. 주님 등에 모시고 박수치고 환호할 때 내가 일어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주님 모시는 사람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머뭇거림아니라 더 이상 주춤하지 않고 주님 달려갈 기쁨, 달려갈 소망, 주님께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달려갈 힘을 주옵소서. 달려갈 힘을 주옵소서. 마치기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달려간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주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 주님의 큰 군대를 이루소서. 주님의 큰 군대를 이루소서. 주님의 큰 군대를 이루소서. 오늘 이 말씀에 사모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주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